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입니다. 오늘 12월 2일 스바냐 2장의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다가와 고슴동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스바냐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바냐 1장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모든 백성이 주께 나와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들을 예언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외에 또 회개해야 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여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면 앞에서 1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모여야 된다,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절에서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기 전에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라,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있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규례를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도 다시 주님께 나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에게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촉구하는가? 3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겸손한 그 자들도 그 심판의 날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고 또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고 온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와 또 경건한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의 심판의 모습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들을 계속적으로 선언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가 있는가?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에게만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게만 심판이 나오고,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와 아수르에게만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좀 살펴보시면요.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되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 뽑힐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딘가 라고 할 때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 번성하고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뽑힐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보시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렛 족속이 있는데 그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그렛 족속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족속, 그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제 블레셋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심하였는가라고 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엄중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압과 암몬에 있어서는 특별히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8절 중반절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자기들이 딱 갖고 있는 것에 교만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모습들,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경계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이런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8절과 거의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여서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경계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스와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구스 사람들아,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에 대한 심판이고요. 13절 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도 아주 강한 나라 이때 당시에 아주 힘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 황폐하시겠다 사막같이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성, 그 넓은 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그 성을 어떻게 만들시겠는가 14절에 보면 그냥 사람들은 없어지고 짐승들만 가득한 그런 황무지 같은 폐허 같은 모습들로 나타나겠다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15절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표현하면서 그 큰 성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번성하였던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 심판을 받아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각종 들짐승이 떼질 지어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 주변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비웃는 모습들이 이 아수르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죄악도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도 15절에 보시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만을 생각하여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최고다.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아수르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심판하여서 황무지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의 다양한 나라들의 교만과 죄악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그 심판 중에서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들이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여러 주변의 나라들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 7절 보시면 중간중간 건너뛰었는데 제가 읽지 않았던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블레셋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주어질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지금 블레셋 땅 심판하여서 뭐 하시는 것인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땅들 다시 유다 족속에게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보살피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 그들을 거기서 눕게 할 것이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 나왔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심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심판이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여서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9절 하반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심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백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 그 남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 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백성을 완전히 멸한다라기보다는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가 찬송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득세, 세상의 번영,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풍요와 또 번영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 그들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장에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그런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교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교만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그런 교만과 죄악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힘써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종국적의 우리 회복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또 인내하며 잘 성숙하는 신학의 성숙으로 바꾸어 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촉구하셨던 그 말씀들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고 세상에 어울릴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줄 알아 더욱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죄성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국에 임할 심판과 또 심판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연스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 세상의 번영과 득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함을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같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깊이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